성경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학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들을 수 있는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시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 악한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헤집어 놓는 일이 없도록, 또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놓치는 부주의함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도록, 또 잠못 일어서 예배하는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그 어머니들로 하여금 말씀에 집중하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무익한 종에게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다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18절 한 절 말씀을 강의하면서 돕는 배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8절의 본문을 직역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셨다. 내가 그에게 적합한 돕는 자를 그를 위하여 만들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볍게 보면 마치 아담을 지어 놓고서 하나님께서 그가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이후에 추가로 하와를 창조하신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설교 속에서는 아담이 외로워했다거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가 외로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하와를 지으신 것이라고 종종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면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가 아담의 외로움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구절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글 성경에서 독처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의미 때문에 우리가 추정한 것일 뿐이죠. 다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좋지 아니하니라는 말의 의미는 온전하지 않았다, 불완전했다, 이런 의미이죠. 그러므로 이 본문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담이 외로워서 하와를 지으셨다는 설명보다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방식으로서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혼자가 아니라 둘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이 생명을 가지고 존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보다는 둘, 남자 혼자보다는 여자와 함께 존재하게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작정하고 계셨던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살아갈 때 생겨날 수 있는 어떤 어려움들이나 문제들을 전혀 미리 예상하지 못하신 채로 남자만을 창조하셨고, 창조하고 보니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서 부랴부랴 다시 여자를 창조하신 것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의 속성에 흠집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런 차원에서 아담을 지으셨는데 결함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보완적 차원으로 하와를 지으신 것이라는 이런 견해는 어디까지나 인간들의 상상력의 결과물일 뿐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구절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렇게 처음부터 두 사람이 에덴에 존재하기 시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다만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창조하시지 않고 중요한 것은 아담을 먼저 창조하신 이후에 시차를 두고 이어서 하와를 지으시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이고 질서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성자는 성부에게로부터 말미암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되었다. 삼위일체의 신비한 교리는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영원한 신비 속에서 우리는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렇게 파악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제1위격이신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자께서 나셨고 성부와 그리고 제2위격이신 성자로부터 제3위격이신 성령이 발출되셨다라고 설명하는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진 인간 아담, 그리고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하와이지만 그녀는 아담의 신체의 일부를 취해서 남자에게로부터 비롯된 여자 하와를 지으셨다는 점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남자와 여자의 어떤 우열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질서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2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둘이지만 연합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고 떼어놓아서도 안 되는 한 몸을 이룬 존재라는 이 점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렇게 부부로서 하나가 되어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혼이고 그 신적인 조합이 바로 부부라는 사실을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남자, 혹은 한 여자와 한 여자는 그러므로 결코 부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조합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죄이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 것입니다. 창조의 섭리와 질서를 거스리는 것이고 순리를 버리고 영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동성연애와 결혼은 결코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극악한 죄악과 타락의 모습이고 유기의 상징일 뿐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그 부부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그들이 이룬 가정 속에서 아름답게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두 개의 이콘, 형상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이콘이 아니라 한 이콘인 것이죠. 한 이콘. 두 아이콘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로 구성된 하나의 아이콘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로 처음부터 인간은 이 세상에서 하나가 아닌 둘이지만 그 둘이 하나로 존재하도록 그렇게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한 남자와 여자가 때가 되면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 존재해야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두 부모님 밑에서 자녀로 태어나서 일정한 나이가 되어서 성인이 되기까지는 부모를 결코 떠나서는 안 되고 부모의 신앙적인 훈도와 양육과 사랑 안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일정한 나이가 되어서 이제 부모로부터 분리되어서 한 가정을 갖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배필을 만나서 이제까지 혼자로서 존재해 오던 모든 이기적인 삶의 방식들을 버리고 이제는 둘이서 하나가 되어 존재해야 되는 철저하게 이타적이고 내가 아닌 우리의 가치와 존재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존재의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한편 성경은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는 목적 하에서 그냥 홀로 지내는 것의 유익 또한 분명하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장가가고 시집 가는 것 역시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결혼을 한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말씀했죠? 육신의 고난이 따른다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혼자 지내든 아니면 결혼을 하든지 요는 그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삶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 그 존재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편하고 돈이 적게 들어서 그래서 좋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자신이 없고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너무 골치 아프기 때문에 결혼을 기피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신자로서의 직무유기이고 의무불이행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결혼을 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부부의 거룩한 사명을 망각한 채로 자신들의 행복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든지 아니면 성경이 허락하지 않는 사유로 하나님이 맺어주신 존재의 방식을 깨뜨리는 것 또한 올바른 성도의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담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와를 지어주신 것처럼 신자는 반드시 믿음의 반려자와 결혼을 해야 되는 거룩한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결혼은 전도의 방편이 될 수 없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영리이듯이 불신자와의 결혼 또한 이에 못지않은 영리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의 그 뜻에 거스린 불순종이고 반역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만나서 결혼을 했고 남편이든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된 경우라면 이제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해서 인내하면서 그를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될 의무가 존재할 수 있지만 신자가 불신자와 처음부터 결혼을 생각하고 만남을 갖고 결혼을 하게 되는 일은 반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린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섭리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성경적인 그 어떤 원리나 지식도 부재한 불신자와 어떻게 신자가 평생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예수 밖에서 행복을 말하고 예수 밖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사랑과 신뢰가 그 가운데서 올바로 뿌리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대한 명백한 불순종입니다. 만약 당신이 불신자에게 끌린다면 당신 안에 불신자와 같은 요소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도 어쩌면 더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대의 마음속에 있다는 방증이 될 것입니다. 북한 체제를 숭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사상보다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적인 무신론적 유물사관이 그의 머릿속에 더 농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사고가 다르고 가치체계가 다르고 그를 지배하고 있는 영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별하시고 구속하신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한 남자 그리고 한 여자의 결합,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부부와 가정의 이름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부분입니다. 더불어 성경에서는 물론 부부됨의 원리와 더불어서 다시 얘기합니다. 독신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 또한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주장한 바대로 더 힘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혼자 살아가는 것, 이것 또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삶의 한 방식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진리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안에서 연합된 부부를 클릭을 하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든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단면도를 딱 쪼개어 보았을 때 그 부부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하는 모습이 그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짝지어준 부부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남편과 아내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 자신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자가 되기 위해서 결혼을 하기 이전이나 결혼을 한 이후에도 이것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가 되기 위한 노력. 참된 신자로서의 남편과 아내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이후에 참된 신자로서 남편과 이제 아내가 되어서 이제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참되고 바른 신자가 되기 위해서 공동의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 부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의 은총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기록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모든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완전히 환골탈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참된 지식에 이르게 되기까지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 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신자는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모든 제반 지식과 원리들을 깨닫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진력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의 참된 신자가 되기 위한 모든 진지한 노력은 결혼하기 이전까지의 시간에서부터 결혼하여 부부가 된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평생의 신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청년의 시절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보면 그 형제나 자매가 결혼을 해서 어떤 가정을 이룰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뜨겁게 기도하지 않고 열렬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서 뜨겁게 기도하고 열렬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엄청난 고난 속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만드시면 가능하겠지만 저절로 그렇게 되는 일은 만무할 것입니다. 장담하건대 참된 신자가 되기 위해서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는 지체들에게 고합니다. 열심을 내어서 성경을 연구하는 모임에 참여하고 신실한 믿음의 지체들과 교제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세상이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런 지체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그대와 똑같이 대충 엉터리로 그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참된 원리에 대해서는 지독하게 무지하고 지극히 하나님을 아는 진리에 있어서 부주의한 사람들을 기어이 그대는 그대의 반려자로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나쁘면 나쁘지 더 나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과 결국은 가정을 이루고 그로 인해서 힘겹고 고통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거든 모든 것을 돌려놓을 수 있는 아직 기회가 있는 지금
참된 신자가 되기 위해서 성실하게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대가 깨달아야 될 모든 진리와 지식을 얻는 일에 무엇보다도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참된 신자가 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렇게 한 결혼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과 행복을 얻고자 하십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부, 가정의 제도를 만드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부부관계, 가정의 기초를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각각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피조물들이듯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 서로에 대한 사귐을 갖고 그리고 결혼에 이르러서 가정을 세우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뜻에 의한 것이 될 때 그 부부와 그 가정은 그 가정을 세우신 가정의 주인이시고 그 가정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가정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구현하는 신적인 기관으로서의 가정의 역할을, 부부의 책임을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부부의 불행이 시작되는 것일까요? 이와 같은 부부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와 지식의 부재 속에서 결혼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만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면서 어떻게 부부가 되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식이 거의 전무한 상태로 결혼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 한 번도 비행기를 운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비행 조종과 관련된 정교하고 복잡한 매뉴얼에 대한 숙지나 수많은 시간 비행을 위해서 필요한 조종수를 전혀 익히지 않은 채로 비행기를 타고 조종관을 잡고 비행기를 운항하는 것 같이 아주 무모하기 이를 데 없는 일입니다. 무면허 상태로 한 번도 운전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고속도로나 혹은 복잡한 도심의 한복판으로 차를 몰고 나가는 것처럼 위험천만한 일인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경우에 머지않아서 참사가 벌어지게 되겠죠. 결국은 결혼이 갈등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위기를 맞게 되는 상황이 아주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아무런 준비 없는 혼자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혼에 대한 아무런 진지한 기도도 없이 그저 생물학적인 어떤 호르몬의 영향과 마음의 끌림에 의해서 두 사람이 어느 날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성도의 결혼도 불행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간곡히 권하건대 부부가 되기 위한 올바른 진리의 깨달음과 결혼의 대의에 대한 성경적인 올바른 깨달음과 지식이 없다면 결코 결혼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연애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충분히 준비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 결혼을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시험폭탄을 안고 그렇게 시작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두 사람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거룩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삶을 등한히 할 때 그 부부의 결혼 생활은 메말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로서의 역할과 기능, 사명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지한데 어떻게 그 부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기장은 기장의 역할과 임무를 숙지해야 되고 부기장은 부기장의 역할과 임무를 숙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유사시에 그들에게 어떤 주어진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함으로 위기에 대응하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남편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내의 역할이 무엇인지 올바로 알지 못한 채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모든 가정의 불행과 고통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세속의 그릇된 행복의 기준에 오염되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부부의 의식 속에 침투해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인간적인 행복의 조건들을 앞세워서 부부로 부르신 하나님의 대의와 목적을 상실한 채로 살아갈 때 신앙의 부부에서도 반드시 피할 수 없는 갈등과 위기는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혼 때 잡아야지 평생이 편안해진다. 응? 처음에 기싸움에서 기선을 제압하지 않으면 평생 고생한다. 처음 남편의 입맛을 바꿔놓지 못하면, 길들이지 못하면 반찬 투정 때문에 평생이 피곤해진다. 처음에 확실하게 내 식성을 각인시켜 놓지 않으면 평생 아내가 주는 대로 먹어야 된다. 뭐 이런 말들 그냥 참고 살아라. 그래야 네가 편하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런 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이러한 충고는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과는 전혀 무관한 인간의 미련하고 어리석은 논리들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무가치한 논리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혹해가지고 그런가? 그렇구나. 그런가 보구나. 그렇게 영향을 받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탄식하실 일들인 것이죠. 그게 고작 그런 말들이 부부간의 대의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서 무슨 지혜를 구하겠습니까? 인생이 어찌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흙이라기보다는 원문의 의미 아파르, 이 히브리어의 아파르의 원뜻은 티끌, 먼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돌바릅니다. 하나님께서 티끌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티끌로 만든 그 인간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나도록 영혼을 창조하고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먼지로 지어졌다는 의미는 아무것도 아닌 미천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티끌 같은 존재, 재료로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너희는 전적으로 나를 의존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티끌이라는 거예요. 먼지라는 거예요. 먼지로 지어진 존재로 생명이 그 코에 붙어 있을 때나 그나마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질 뿐이고, 호흡이 떠나면 그 즉시 부패하기 시작하는, 쳐다보고 싶지도 않는 한 줌의 흙으로 다시 티끌로 돌아가 버릴 존재들이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우리가 무가치한 존재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들을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무지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하기에 인간의 정신과 육체의 감정과 의지는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바른 교육을 받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때, 지식을 얻게 될 때 비로소 그 무지와 어리석음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무엇입니까? 그 진리는 바로 성경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진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하게 될 때, 성경을 통해서 모든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얻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평강을 얻고 기쁨과 보람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부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부는 함께 평생토록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성경을 통한 모든 진리의 여러 담론들을 깨닫는 일에 진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각자가, 그리고 서로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진리의 도를 올바로 깨닫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부를, 그 가정을, 그 자녀들을 지키시고 바른 길로 이끄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불완전한 상태로 여기시고 그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성경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제르 케네그도 히브리 말로 돕는 배필, 한글로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에제르 케네그도 돕는 배필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정확한 의미는 흠정역 성경에 잘 드러납니다. A helper comparable to h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그와 상응하는 돕는 자. 흠정에게는 이렇게 번역이 됐고 NIV에서는 a helper suitable for h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돕는 적절하고 알맞은 자. 약간의 단어상의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이 두 번역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제르, 돕는이라는 의미의 이 도움, 에제르, 돕는이라는 이 단어는 도움, 그리고 호위하는 자, 이런 말들로 번역이 됩니다. 또는 군사적인 원조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에제르, 히브리 말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 도움은 그냥 작은 도움이 아니에요. 어떤 도움이에요? 그 사람을 그 어려움으로부터 이렇게 구원해내는 도움이에요. 어떤 전능자의 도움을 의미하는 것이죠. 전쟁터에서 아군이 거의 이렇게 전멸하기 직전에 어떤 아주 폐색에 짙은 이런 어떤 매우 위급한 수세에 몰려있는 가운데 갑자기 멀리서 천지를 뒤흔드는 말발굽 소리가 나면서 수많은 지원군이 우리 아군이 달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자, 이보다 더 기쁘고 감격스럽고 용기가 충천하는 그런 장면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전멸하기 직전인데 엄청난 규모의 아군이 지원군이 막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에제르, 여자, 아내의 존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붙이신 응원군입니다. 아내 그 자체가 남편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응원, 하나님의 구원,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것이 모든 여자, 모든 아내들의 숭고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 남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와 같이 간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명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응원군이 있어야 되는데 그가 누구냐? 아내이고 그것이 아내의 역할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내들의 위치를 성경 속에서 분명하게 각인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에제르, 돕는 사람, 응원군이다, 지원군이다. 아내는 누구입니까? 그 다음에 네게그도 한글로 배필이라고 번역됐는데 원문의 의미는 그에게 어울리는 comparable 혹은 상응하는 그와 상응하는 그에게 가장 suitable 적합한 알맞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내 여러분 그리고 아내가 될 자매 여러분 평생도록 이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그대들은 남편과 비교할 만한 또한 그대의 남편에게 가장 suitable, 적합한, 최적화된 그런 하나님이 그대의 남편에게 붙여주신 응원군이다. 그것이 모든 아내들의 위치와 그녀들에게 주신 실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지으신 궁극의 이유 속에다가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대들의 모든 삶은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집중하고 이 역할의 모든 초점이 모아져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를 위하여, for him, 그를 위하여 여자를 지었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거듭 설명드리건대 여러분은 남자와 여자의 개념을 이런 단어들 때문에 우열의 개념으로 남자가 더 우월하고 여자가 하등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위치, 기능과 역할상의 구별과 상의를 또 시대의 정신으로 다 깔아뭉개고 그것을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지으셨다라는 의미죠. 그렇게 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했다.
창조의 순서와 질서와 섭리상으로 볼 때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창조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앞서 설명한 바대로 그 이유는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남자를 위하여 창조된 여자는 한 남편을 그래서 응원하고 끊임없이 지원해주는, 그를 보완해주고 백업해주는, 남자와 상응한, 그 남편과 가장 잘 어울리는, 그 남자에게 적합한 그런 존재로서의 그의 여자, 그의 아내여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대가 만들어낸 페미니즘이나 여성 상위라는 이런 가치와 개념들은 기독 여성들에게는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옷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자가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이 사명에 헌신하면서 살아갈 때라는 사실을 여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모든 아내들은 이 사회 속에서 그 어떤 역할이나 기능이나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여성이 앞서서 그런 어떤 사회에서 여자로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함에 있어서 그거보다 앞서서 여자가 창조된 이 본질적인 이유에 분명하게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것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여성으로서의 삶을 출발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성이 사회적으로 남성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거나 더 높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지금 이 말씀과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차원의 성질이 아닙니다. 다만 가정에서는, 가정으로 돌아와서는, 가정을 위해서는 아내 역할과 자리는 남편을 주도하고 이끌고 가르치고 남편을 부리는 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남편의 응원군으로서, 조력자로서 남편을 돕는 위치를 지켜야 됨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질적인 사명과 임무를 잘 수행한다면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문제가 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아내들에게 주신 이 고유한 최상위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고, 따라서 남편이 아내를 통해서 적절한 응원과 심적인 어떤 지원을, 영적인 어떤 후원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주신 사명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그 모든 책임은 반드시 아내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내들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운동장에는 번호를 붙이고 뛰는 선수가 있고 응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응원하는 사람이 선수가 제대로 플레이를 하지 못한다고 운동장에 난입해가지고 자기가 선수가 되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잡혀나갑니다. 끌려나가죠. 응원을 하는 사람이 선수보다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점점 가정이 파괴되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무시하고, 아니 이 질서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간들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타락하고 병든 이 세상이 만들어낸 새로운 남녀의 질서를 쫓아서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수많은 가정들이 흔들리고 위기 가운데 있고 급기야 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이유의 중심엔 뭐가 있죠? 돈이 있잖아요. 결국 돈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섭리까지 모두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신자는 다시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여자, 아내,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적인 남편과 아내의 정체성은 로맨스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그 사랑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청교도들의 결혼을 보면 그들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일생 동안 연애하듯이 사랑하면서 로맨스를 즐길 대상으로서의 배우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실한 신앙의 동지와 벗을 구하는 마음으로 아내와 남편의 조건을 생각했습니다. 함께 같은 신앙을 추구하고 함께 진리를 배우고 깨달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뢰와 복종과 사랑을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며 이제는 부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야 될 존재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야 되는 존재들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독실한 신앙을 가진 신자로서의 배우자감은 절대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절대로 자신이 배우자를 선택하지 않고 부모님이나 혹은 목사님이나 혹은 교회 어른들이 추천하는 배우자들 중에서 자신의 배우자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모나 목사가 추천을 하기는 해도 강요를 하지 않았고 모든 결정은 그들 중에 자신이 직접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결혼의 전제 조건은 진리와 신앙이 가장 중요했고 사랑은 언제나 그 다음이었습니다. 참된 진리가 있는 곳에만 참된 사랑이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간혹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 가운데 유난히 성격이 좋고 배려심이 깊고 지극히 마음이 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배우자가 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에게는 그녀의 영혼 속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 안에 존재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결코 인생에서 위기와 갈등과 고난을 뛰어넘어서 그 참된 사랑을 지켜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죠. 청교도들은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진리의 동지가 될 수 있어야 남편과 아내의 성경적인 직무와 기능과 역할을 주님이 부르실 수 있는 날까지 항구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청교도들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인지의 여부를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성품을 보았습니다. 일평생 신앙의 동지로서 신뢰하고 함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살폈다는 것입니다. 남편분들 가운데 지금 아내분들에게 실망하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아내분들 가운데 지금 남편분들에게 어떤 희망도 발견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당신의 선택이었습니다. 당신의 믿음으로 당신이 선택한 대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후회를 거두고 그 배우자와 더불어서 이 원리를 다시 세우고 다시 지키고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부부관계를 이렇게 성경적으로 다시 재설정해야 합니다.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내가 온전히 새 사람을 입지 못하고 내가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을 왜 남편을 원망하고 왜 아내를 원망합니까? 좋은 신앙의 동지로서의 남편과 아내이어야 합니다. 로맨틱한 남편, 매력적인 아내가 아니라 신실한 신앙에 변치 않는 동지로서, 동역자로서 인생의 모든 풍파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함께 넘어갈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나의 가장 큰 응원자로서의 아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돌봐줄 존재로서의 사랑의 버팀목으로서의 남편,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신자인 부부들조차도 그 관계 속에서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신자들이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대는 그렇게 바뀌었고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갈등을 일으킬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부 되게 하셨는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젊은 아내들이 남편이 자기를 로맨스의 대상으로 여겨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남편을 의심합니다. 기독 아내들이요, 남편이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만큼 그대들에게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투정하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사랑의 부족을 자인하면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을 하려고 다짐을 하는 남편들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의 남편들은 그런 아내의 이유 있는 항변조차도 거부하고 그런 말들을 잔소리보다 더 듣기 싫어합니다. 참된 부부의 대의를 지키면서 성숙한 관계로 부부의 모습을 격상시키는데 그런 불평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말들일 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영적인 성숙함과 그리고 신앙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결혼을 해서 함께 살아간 세월이 많아질수록 사랑을 혹은 복종과 존경을 타령하는 그런 관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믿음직한 친구처럼 든든한 응원군으로 그리고 언제나 마음과 육체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벗으로 부부의 모습들이 이제는 그렇게 더 깊고 의미 있는 차원으로 승화되고 성숙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적인 교감, 인격적으로 함께 거룩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발돋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부가 함께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듣고 보고 연구한 말씀을 통해서 부부의 대화는 밤 깊은 줄 모르고 더 깊은 가치를 향해 지향해 가야 되고 그러한 것을 함께 나눔으로써 얻게 되는 신령한 기쁨과 영적인 희열로 부부의 영혼이 충만해져 가는 그런 상태를 지향하는 모습으로 부부가 바뀌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부들을 보십시오. 나이가 몇인데 젊은 자매들처럼 그렇게 이뻐지려고 하고 날씬해지려고 하고 이건 정상이 아닌 거예요. 남자들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지 않게 하려고 세상을 보십시오. TV를 보세요. 전부 다 이뻐지려고 난리예요, 난리. 남자들은 더 멋있어지려고 점점 더 퇴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퇴행. 부부의 믿음과 가치와 사랑이 그런 조건들에 있는 것입니까? 자꾸 세상을 닮아간단 말이에요. 신자들이 자꾸 세상을 닮아가는. 에?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와 여자는 그렇게 거룩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 가능성들을 서로에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애입니다. 남자와 여자로서의 교제입니다. 나를 지키려고 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그 사랑을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실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긍휼과 자비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아서 문득문득 그것을 새롭게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남편을, 아내를 사랑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힘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보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인지를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부부가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는 날들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라져버리는 때도 있습니다. 사랑도 신뢰도 무너져버리고 마음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때가 찾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런 날들을 부부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그런 날은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사랑할 때가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랑을 하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사랑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을 모두 다 식어져 버린 가슴으로 다시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기적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회복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한 자라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인 것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쭉 강의하던 중에 이 한 구절의 말씀은 그냥 다른 본문과 함께 강의하고 이렇게 묻혀서 지나가기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심오하고 더 많은 주제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담론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한 구절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여자를 지으셨습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의 방식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로 그리고 부부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까? 매우 원초적이지만 가장 본질적인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이 각인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가정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부부로 세워지게 되는 올바른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창조의 질서와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남편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내가 될 수 있기를 다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언제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에 주목하십시오. 세상이 뭐라고 우리의 귀에 떠들어대는지를 상관하지 마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라고 말씀하는지에 대해 집중하십시오. 이 모든 지식 앞에 순종하고 창조의 섭리에 순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부부가 되고 앞으로 결혼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